또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참 내동교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헌신과 또 사랑과 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참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참석한 분들의 마음을 계속 감동시키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주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셔서 주님을 나의 마음에 내 생애에 나의 참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참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저를 도우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드리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정말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을 진짜 만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 죄인을 그 지은 그 제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짓는 그 죄들을 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는데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 것이거든요. 부모가 마치 자식이 집을 나가고 또 들어오고 계속해도 또 자식을 믿어주고 또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은 뭘까요?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영접.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띵동 띵동 이렇게 하면 문을 열어보고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냥 뭐 인사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영접입니다. 영접. 그죠? 이게 집 안으로 모셔서 응접실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여기 앉으시라고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내와서 또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으로 영접하듯이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진짜 내 생애에 이제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분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하는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는데 누구로 영접하느냐 하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백성으로 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좀 특별하죠.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그분의 발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나의 생애를 이제 맡기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몇 말씀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하신 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그것을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속죄받을 때에 이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는 세상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조금 전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원한 속죄, 끝이 없는 속죄를 뭐라 했습니까? 이게 이루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루어 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룰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루어 놨다. 그러면 나는 영원한 속죄를 지금 예수님의 피로 받은 겁니까?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예, 제가 받은 거잖아요. 저도 이제 구원을 받을 때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나는 항상 죄인이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3장입니까? 거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데 나는 항상 죄인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분이 딱 짚어주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했는데 그 우리 속에 당신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지? 그러면 친히 나무에 달려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면 제가 해결되었구나, 이미. 이걸 이제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이제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게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했는데 이걸 자세히 안 보니까 내가 죽으면 아마 그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에 가든지 있게 할 거야. 그렇게 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가져버리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 생활도 아닌 생활을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미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담. 아담이죠, 그죠?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여기는 순종하지 않았고 여기는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이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죄값으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 줌으로써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그런 길이 열렸다. 감사한 일이죠.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18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죄값을 다 갚았잖아요. 대신 갚았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보니까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또 그 사람이 조금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그 옛날 죄를 또 기억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자매가 그 잘못한 게 참 내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잊어버려야 되는데 또 한 번씩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매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고 언제 얘기인데 그걸 또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구약에는 이 죄를 갖다가 제가 생각이 났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이 집에 있는 양을 끌고 와서, 개인적으로 깨달았을 때는 이 양을 가지고 와서 이 양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죄를 갖다가 이 양이 그 죄가 옮겨가서 이 양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또 양을 끌고 가서 이 양을 대신 또 죽임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속죄, 그렇게 속죄는, 민족적인 속죄는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됐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염소나 양은 사람들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양도 아니고 사람도,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은 속성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는 온 세상 죄를 영원히 그 죄를 속죄하고도 남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예,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같이 하늘 아래 같은 땅을 밟고 하루 세 끼를 먹고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소속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어떤 지배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 있고,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렇게 옮겨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통치가 바뀌는 거죠. 통치,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옮겨와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제 이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주권자가 바뀌는, 그래, 정권이 바뀌는 거죠. 정권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옛날에는 사탄이고 난데,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사탄과 이 내가 이렇게 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권자에 이렇게 앉으셔서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것을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흑암의 권세, 이 사탄의 통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옮기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들을,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옮겨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복음 집회는 사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 사탄이 막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 백성들을 구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옮겨오는 이런 그 전쟁을 하는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 사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뺏어가려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게 침투에 들어온 거잖아. 그죠? 사탄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속에 전쟁을 선포하고 지금 이 구출하러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게 사탄은 자기 백성을 아끼고 싶겠습니까? 안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안 뺏기고 싶죠.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데 막 소름이 확 오게 만들어요, 그냥. 자든지 말씀을 들으면 이게 뺏길 것 같으니까 이 말씀으로, 말씀이 하나의 무기잖아요, 무기. 그죠? 무기를 가지고 급소를 찔러서 이제 이렇게 뺏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갑자기 막 졸음이 오는 것도 이 사탄이 역사할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졸음이 올 때는 옆에 사람들이 자꾸 이게 깨워줘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 이게 말씀을 안 들으면 구출을 못 해오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피곤하면 막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하다는 이게 사탄에게 이게 완전히 그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손을 꽂아봐서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본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 사탄의 이 나라에서 내가 이게 탈출해야 되겠다. 구출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말짱해 차려져 있어야만 다른 사람이 가서 할 때 따라 놓을 거잖아. 그지? 나는 여기도 괜찮아 하고 있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긴급함과 절박함이 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서 이제 벗어났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할 것을 약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예언은 너무나 이게 정확해서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 사건이 지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그 내용을 기록해 가지고 성경에 삽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본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 하나님은 미리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고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이게 죽을 때 가장 고통을 줘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이 채찍을 가지고 40대를 때리는데 하나를 가만 39대를 이렇게 때리는데 그 때릴 때에 이스라엘은 이제 채찍을 할 때 39대를 때리는데 때릴 때에 그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처형하기 전에 때릴 때에 그냥 뭐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으라고 급한 죽이는 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동정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냥 네가 여기서 반 죽어야 십자가에 달리면 덜 고통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채찍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의 어떤 그 사정이 완전히 배제된 그런 채찍질이라는 거죠. 그냥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채찍질을 이제 할 때에 그 이제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돈을 찔러준다는 거예요. 돈을 왜 찔러줄까요? 그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돈을 찔러주는데 왜 돈을 찔러주겠습니까? 예? 그 세게 때리라고 찔러주겠습니까? 아니면 좀 사정 봐주라고 찔러줄까요? 예? 빨리 죽으라고. 그럼 더 세게 때리라고. 예, 맞습니다. 진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채찍에 혹시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매를 맞아보셨죠? 그 어릴 때 뭐 학교에서도 이게 뭐 숙제 안 해가지고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좀 운동을 좀 했는데 저를 가르치는 이제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내가 맞았는데 제가 뭔가 이게 같이 이제 저하고 같은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좀 싸웠어요, 그냥. 둘이 사이좋게 지냈는데 어 하여튼 둘이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둘이 이제 싸우게 됐는데 그래서 서로 멱살 잡고 하는 걸 그분이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 저하고 두 사람을 오라고 얘기했는데 엎드려 받치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뭐 그 박달나무 같은 이런 게 굉장히 나무 강하거든요. 그런 건 뭐 좀 이상하게 생긴 그런 걸 딱 이렇게 놔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딱 오시더니 그걸 가지고 때리는데 저는 두 대를 맞았거든요. 두 대를 맞았는데 그냥 뭐 거의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 그래 걸음을 내가 못 걷겠더라고. 그래 뒤에 보니까 완전히 막 다 터져가지고 두 대를 맞았는데 그분은 또 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막 죽으라고 막 죽으라고 때리진 않았겠지만 때리는데 두 대를 맞았는데 완전 제가 쫙 뻗었어 그냥. 그때 내 맞는 게 진짜 아픈 거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 이게 나을 때까지 오랫동안 제가 계단 오르내릴 때 막 이게 나을 때까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채찍이 맞는다는 게 그거보다 더 심하게 맞는다는 겁니다. 채찍 끝에 쇠 조각을 붙여가지고 이 몸이 채찍을 그냥 착 때리는 여기 아픈 게 아니라 이게 감으면서 달라붙는다고 하는 겁니다. 달라붙으면서 몸에 이제 쇠 조각이 탁 박히는 거죠. 그걸 갖다 일부러 끄댕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겼던 게 이게 빠지면서 그냥 이게 풀리는 게 아니고 그 살점에 박혀있던 거기에 살을 뜯어내면서 끄댕기니까 이 덩어리가 그 성경에 보면 밭을 가는 사람이 밭구랑을 이렇게 낸 것처럼 덩어리가 그렇게 패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덩어리, 그러니까 우리 아픔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깊이 이게 그 주사바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뭐 몸이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면 푹 찔러가지고 쑥 빼가지고 또 찌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 안에는. 그 안에는 아픔점이 별로 없는데 끝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부에 다 이게 신경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피부가 이게 찢기져 나갈 때에 그 고통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을 때 그 피부를 때리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고통을 주님이 이렇게 당하신 겁니다. 이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런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또 달렸는데, 십자가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이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처지면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게 호흡이 횡격막이 뭐 하여튼 막혀가지고 이게 호흡 곤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손을 갖다 잡아 당겨 올려야 이 호흡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을 숨을 쉬고 싶은데 호흡이 안 될 때 그 고통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먹다가 이렇게 목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가 이런 거 보셨죠? 경험해 보셨죠? 저도 이게 동전을 갖다 입에 넣고 있다가 장난치다가 딱 막혀버리 이게 이러다가 이제 탁 이렇게 막혀버렸는데 숨을 이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무리 빨아당겨도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어떤 고통, 그런 고통이 이제 주님은 6시간 동안 이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이 막히니까 잡아 당겨야 돼요. 잡아 당기는데 덩어리에 찢어져 있던 그 박고랑처럼 되어 있던 거기에 피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나무에 끝이는 나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냥 그 시간을 6시간 동안 주님은 죽음을 맛보셨다 이렇게 말했거든. 맛을 봤다. 그러니까 죽음을 하나하나 죽어가는 그 과정을 주님은 직접 경험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냥 바로 목이 잘려 죽는다든지 총을 맞아 죽으면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다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에게 그 군뱅이 해용을 갖다가 그 신포도주에 찍어가지고 입에 댔잖아요. 그때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고통의 한계가 지금 이제 지나가버린,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내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지난 상태거든. 그런 상태는 본능적으로 이게 이제 마취제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신포도주가. 그 입에 갖다 대면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바로 막 조금이라도 빨아들여야 내 고통을 감할 수 있으니까 막 쭉쭉 빨아치겠죠. 근데 주님은 그걸 맛보시고 먹지 않았다고 나와 있거든.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하나하나 다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제 내용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었을까.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는 이 죄를 주님은 몸소 하나하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에 주님, 진짜 내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그런 고통을 당해 주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주님께 대한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그때 운동을 할 때에 태권도를 제가 이제 배우다가 이제 태권도를 좀 했는데, 그 태권도를 하면서 그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그 이제 스승이 있잖아요. 그 사범을, 그때는 저는 그분이 나를 갖다가 뭐 크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이분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거든요. 구원받기 전에. 이분이 만약에 어떤 위험한 어떤 순간이 온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분을 구하겠다, 이런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님을 딱 만나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 한 목숨 주님을 위해서 바친다면 내가 영광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졌어요. 그냥 그 대상이 그때는 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으로 제가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눈꼽만큼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다 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찔리고 그가 찔리면 이 우리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 우리를 빼고 나를 이렇게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맞습니까?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저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한마디만 했더라면 거기서 그냥 바로 내려올 수 있거든. 그리고 주님이 또 한마디만 멈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에서 바로 풀려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어줘도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이, 진짜 저 선한 의로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이 박히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됩니까? 예. 이 세상에는 아담의 씨를 가진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가진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만이 그 죄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구원을 이제 받았으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어, 이렇게 딱 자세히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댔죠. 그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데 그 하나님의 호의가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십자가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것도 또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구원받는 것을 이 티켓을 하나 받은 것으로 저 하와이 여행 티켓입니다 한 게 이게 받으면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면 야 내가 여행 티켓을 하나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 만나면 막 자랑하겠죠. 그런데 천국 티켓을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으면 그럼 더 자랑하겠죠.
그런 티켓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선물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따로, 구원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믿음으로 했을 때 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 이 선물이라는 것은 또 어떤 대가가 지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가가 전혀 지불되지 않고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이제 이 선물입니다. 주님도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해서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어떤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이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신 사람을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주님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게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행해 주신 그 사실로 인해서 하신 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대답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다면 내가 지금 그 죄를 떠나서 의롭게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아, 이제 내가 의인이라 해도 되겠다. 이런 자신감이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랬잖아요. 나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의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를 다 깨닫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그 고백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오셨어요.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자매님 아버님 근사님이라 그랬죠. 예, 근사님한테 예수님이 요 계시는데 제가 질문했어요. 근사님은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물어보니까 딱 쳐다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근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 지금 죄인이라고 했죠? 예. 그럼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특별히 오셨어. 그 십자가에 달린 이 모습, 여기 딱 서 있었어. 지금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랬지. 그러면 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에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아,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아이고 저 겸손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주신 일이 뭐지? 근사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지?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근사님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저 죽음으로 다 갚아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면 근사님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다 해결해 주셨잖아, 그치? 그러면 죄가 없으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가 있으면 죄인이잖아, 그치?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갚아줘 버렸으면 그럼 죄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의인이죠. 이해가 되시면 의인 맞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고난받은 그 고난이 있겠지.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슬플까? 그치? 내가 이토록 사람이 돼서 와서 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죄값을 내가 다 갚아놨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럼 예수님 너무 슬프다. 오히려 예수님 저는 진짜 허물이 많고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 죄값을 다 갖다 주신 그 사실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냥 보라겠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 것이 헛되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나는 값을 치른 게 없는데 주님이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아멘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여기 와 딱 쳐다보겠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이 되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근사님 대답 한번 해보시죠. 예. 그 마음에 편안한 대로 그냥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예. 그 옆에 그럼 저 집사님한테 다 물어보겠습니다. 모친예. 모친 예수님 여기 계시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여기 오셨어요.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집사님은 지금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예? 왜 의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멘.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의인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진짜 네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의인이 돼서 그래서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구원받고 그렇게 했거든. 야, 나는 이제 의인이 돼서, 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늘 아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니도 알지, 나도 알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됐다. 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일이 이렇게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이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예, 그것은 예수님이 해주신 일인데,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마음에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나하나 뭐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는데, 예, 그 3일 후에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이 여기에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 모습을 실제로 이제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모습을 이제 보여주심으로 온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부활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선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냥 인사말이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주권자,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히리오스 해서 이 주권자, 바로 만물의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이제 네가 알아서 이 땅을 살아라 이게 아니고,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분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접. 그러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또 제가 간단한 예화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캄보디아 쪽에 어려 선교를 하러 따라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가신 분이 그 선교지에 그 교회에 계속 나오고 계셨어요. 나오고 계셨는데 수년 동안 그분이 복음을 그렇게 들어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구원으로 탁 넘어가서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동력도 잘하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3년 전에 갔을 때 그분하고 교제를 해봤는데, 교제를 해보니까 막 정신이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딱 이렇게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말씀을 보여주면 그걸 탁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복음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이제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시 이제 3년 후에 또 갈 기회가 있어서 그 선교지에 전화를 해서 그분이 아직 구원은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번에 갔을 때에 개인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보라 하더라고. 그래 이제 갔는데 이분이 상담을 안 하려 하는 거라거든요. 왜냐하면 상담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아 그래도 내가 멀리까지 왔는데 기도하고 왔는데 잠시라도 좀 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억지로 그러면 해가지고 이제 2층에 올라가서 교제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뭐 십자가에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날마다 이게 경건의 큐티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이게 좀 훌륭한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는 구원을 이제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쭉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아 이분이 좀 제 마음에 이제 이게 이 제 문제하고 영접하고 이것이 조금 제 마음에 좀 마음에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이 죄가 뭐라고 생각? 하나님이 진짜 회개하라고 하는 죄가 뭔지 알겠느냐고 하니까 그냥 뭐 도덕적인 죄만 얘기하더라고요. 그 죄도 맞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 바로 이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가 있다. 이게 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당신은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라고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이제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제 기도해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죄인 줄도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고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뭐라 해야 됩니까?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저도 그냥 왜 이러지? 그래 조금 이따 하려나 하고 가만히 기다렸는데 한참 동안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 사람은 또 기도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 계속 기다렸어. 그냥 계속 기다리는데 한 2, 3분 기다렸는가? 2, 3분은 엄청나게 길더라고 그냥. 한참 기다렸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격정된 그런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그쳤네.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고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을 주인으로 일하는데 막 그 어떤 뭐 영적인 존재가 안 돼. 그 기도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막더라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니까 나는 해야 돼. 그럼 속으로 이제 영적으로 막 둘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싸우다가 자기는 여기서 내가 물러나면 이제 나는 끝장이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났는데, 야, 진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냥.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돼버렸어. 바뀌어버렸어, 사람이 바뀌어버렸는데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잘 몰라요. 그래도 또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때도 이제 뭐 구원받았다고 자꾸 번복이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자꾸 막 얘기를 하니까 차를 가다가 저분 이제 얘기 좀 하라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아직 안 돼요 하고 앉으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자기가 팍 일어나더라고. 일어서가지고 앞에 딱 마이크를 잡더니 저 오늘 구원받았어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저는 이제 그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 무당들 있잖아요. 무당들. 무당하는 사람들이 그 집안에 그 점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안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게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내림굿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직접 이제 경험했던 사람 내가 만나봤거든. 이 귀신이 이 벽에 딱 서가지고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돼. 네가 이 신을 받아야 돼. 막 이렇게 막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싫어. 막 이렇게 하면 싫다고 하면 그게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 그 귀신이 다른 이제 그 집안에 그 점치는 사람한테 들어가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이 늙으면 이제 써먹기가 좀 곤란하면 자기가 이제 활용하기 좀 안 좋으면 이게 그 집을 떠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날부터 이 사람은 자기 주권이 없어지고 귀신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귀신이 들어오면 삼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야, 이 사탄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걸 이것도 모방을 하는 게 사탄도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장악하거든. 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갖다 이 사탄은 이게 막 따라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예, 그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 부활하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렇게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정권이 이양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정권을 잡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이것을 주님은 이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호적에 올라가는 그 호적에 딱 이름이 기록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호적에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거든. 이 시간 주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셨거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나는 그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영원히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접하시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주님을 거역하며 살았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로, 구원자로 제가 이 시간 모십니다. 제가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이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또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이렇게 고백한 참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이 땅에 살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참 이러한 자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으니까 이 순간에 내가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런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한 것을 믿으니까 내 죄가 없어진 걸 아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루어지는 세 가지 심이 있는데요. 첫째는 칭의를 얻음으로 오는 죄의 형벌로부터 과거에 대한 심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죄를 참 많이 지었는데 내가 혹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거든요. 영원히. 그래서 이제 죄의 형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형벌이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죽어도 심판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심은
성화를 통해서 오는 죄의 권세로부터 현재의 힘이다. 이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죄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를 통해 오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미래에 대한 힘.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데 미래에 대한 그런 힘이 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이 이제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도 알고 십자가도 알지만은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아있고 주님이 내 밖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는 이 종의 자리로 내려와 있을 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마음에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다. 예, 관계 설정은 신앙의 핵심이며 신앙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이제 구원인데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렇게 내가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내가 이제 죽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이게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자, 이게 보니까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한 십자가도 되지만은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죽은 연합된 존재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종이 되고 이 자리를 비워드리고 주님이 이 자리를 차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누구로 사느냐?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사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살 때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의 주권에 순종해라.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가 이제 영적인 열매가 이제 맺혀지는데요. 이렇게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내가 종이니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여쭈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주님께 이제 묻는 것을 자꾸 습관화시키고 있거든요. 주님께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주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이번에 올 때도 우리 자매가 막혔으니까 이리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내 마음에
이 근심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나는 그냥 바로 그냥 가고 싶더라고요. 이 차 사고가 났지만은 수습을 하면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빠를 수가 있거든. 그래 가고 싶은데 우리 자매는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한 시간을 돌았어요. 한 시간을 돌면서 이게 문제가 뭘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주님께 묻지를 않았구나. 그때 만약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라면 주님이 내 마음에 또 인도를 했을 것인데 그때는 까마득히 그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자매 말을 듣고 이제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자매에게 조언을 참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자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 이것을 또 하나 또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이 우리 자매를 통해서 참 교훈해 주는 게 많아요. 자매의 번쩍번쩍하는 그 아이디어가 참 나한테 도움이 될 때도 많은데 주님은 그 우리 자매의 얘기를 들었을 때 뭔가 성과가 별로 안 좋게 자꾸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주님께 이렇게 계속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날마다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다면 주님께 여쭈는 이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 열매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는 성도들을 내가 이게 자꾸 섬기게 되는 이런 열매들이 내가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성도의 이런 열매 맺는 이런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까지 내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참 그 상황 속에 있었던지 구원받는 순간 신분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달라지는 겁니다.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운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가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 저는 우리 집안 별로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딱 주님 믿고 나서 야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문에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너무 심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자기 그 휴대폰에 자기 남편, 이혼한 남편이 자기한테 괴롭히는 그걸 갖다 다 찍어놨어요. 그리고 힘들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지. 뭐 울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걸 갖다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워버리면 자기의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걸 갖다 항상 휴대폰에 가지고 있으면서 힘들 때 이걸 내가 보면서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내가 이걸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 번호 앞에서 그걸 탁 지우더라고요.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돼서 이제 지난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 이것이 나를 괴롭힐 수가 없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나는 진짜 희망의 삶, 새로운 삶, 축복의 삶으로 나는 이제 살아간다. 아,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양육을 잘 받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이상으로 이제 교재는 줄이겠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내동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기쁘게 또 밝게 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제가 많은 격려와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 사층교회도 지금 이런 교회를 향해서 계속 우리도 막 이렇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동교회가 계속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 부흥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복음 집회에 나오셨던 모든 분들이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진리 안에 서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복음 집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이 복된 소식을 참 목소리 높여 외치고 또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복음을 들었던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행복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참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에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믿음 위에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그런 형제자매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